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여러분은 올해 계획했던 바를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꼭 살을 빼보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요. 아직 제 몸무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에휴, 물론 2월에 허리가 다치면서 전혀 운동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3월이 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는 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월부터 목표한 바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꼭 살을 빼봐야겠죠? 여러분도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스스로 정한 것을 시작도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셀 모임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에서 살펴보면요. The Lord was pleased that Solomon had asked for this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이 정말 기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색하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이상하게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을 주기 싫어서 버티다가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만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소원, 올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3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째는 오래 살고 싶다는 장수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부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도록 구하는 것이었어요. 즉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을 멸하여 자신의 입지가 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있었으면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외에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셀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이러한 소원들은 세상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만으로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답이 너무나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자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실행할 수 없음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받았을까요? 열왕기상의 이 저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아주 유명한 재판인데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간의 다툼이었죠.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몸을 파는 창기였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를 하여 그만 자신의 아이를 눌러서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에요. 다음날 그 다른 여자는 자신의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겠죠?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기를 가져간 여자와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냐라는 것이었죠. 이 재판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광대한 왕국에서 창기라는 그 낮은 신분의 여자들 간에 벌어진 이 사건을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재판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에 신문고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치면 조정에서 살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제도만 있었을 뿐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었던 백성은 거의 없었던 그저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그 왕이 일일이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란 물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원님과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의 백성들은 이들을 통해서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분이 낮은 이 창기들의 재판을 적어도 인구가 수백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직접 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은 하급 관리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웠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올라온 것이죠. 비록 창기들의 재판이었지만
왕이 직접 이 재판을 주관한다는 소식에 온 나라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모두가 이 재판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목되는 재판이었지만 실상 이 사건은 무척이나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각 사람의 DNA를 추출해서 검사해보면 당장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었겠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인지라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형편이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전혀 없었겠죠? 게다가 아기를 낳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았던 터라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확인해 줄 증인이 없어서 참으로 난해한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런 상황에서 그저 보통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논리적인 상황 판단이나 과학적인 증거가 모두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들춰내는 심리전으로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아이를 칼로 나눠서 반씩 가져가라는 다소 섬뜩한 판결을 내리게 되죠. 물론 이것은 두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장치였었죠. 진정으로 참된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기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재판을 진행한 결과 솔로몬은 예상대로 진짜 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재판을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재판의 결과는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리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자라는 것이 알려질 때에 진정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른 판단력을 갖춘 리더에게는 어떤 불의나 악, 교활함, 거짓, 사기가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왕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가 공의와 평안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왕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움츠러들게 되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선인은 리더에게 신뢰를 품고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니 공동체가 절로 평안을 찾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도 능력 없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기도와 응답으로 얻었습니다. 지혜란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머리를 쓰거나 고민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쩌면 이 정리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정리 없이 그냥 모임 질문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더 좋은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셀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리더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더욱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셀 모임도 정말 진솔하고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